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성자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환호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 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랑의 영과 함께 오늘은 부활제 6주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주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칭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요 근방에서 금방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쁨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나쁨인데 그래도 조금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어플에는 새까만색 최악이 떴어요. 최악. 그러니까 아주 나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4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WHO에서는 이제 8단계로 8단계로 하면 한국은 어제는 뭐 정말 진짜 최악의 그저께도 미세먼지인데 오늘은 조금 괜찮습니다. 밖에 그래서 청명한 날씨를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전지를 좀 해서 깨끗해졌어요. 저기 2층 회관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영성체 때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디바에 사시고 떡을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이제 평소엔 좀 춥고 좀 그랬는데 지금 저 잔디밭에 있으면 아주 따사로운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니까요. 영성체 때 2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해서 받고 공지사항만 듣고 이제 떡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까 9시 미사가 끝나고 떡을 나눠드리는데 어떤 어르신이 떡 하나 주는 거 아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떡 하나 드리는 줄 알고 그래서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양도 몇 개는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맞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라 특별히 좋은 걸 좀 드리고 싶었는데 떡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제 6주일입니다. 이제 부활 시기에 이제 말미를 향해 가요. 부활 시기는 전체로 보면 8주간이에요. 8주간. 6주니까 이제 후반기죠. 다음 주에는 승천대축일, 그 다음 주에는 성령강림대축일. 그러면 이제 부활 시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승천과 부활은 특별한 사건이 있고 특별한 사건이 아닌 복음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부활 시기 동안 우리가 들었던 독서와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평화를 빌어주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풀이해주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였고 양들이 드나드는 무리였습니다. 또 자신을 바쳐서 성체성사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나를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 당신이 하느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선포해온 부활의 이 깊은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사랑이라는 의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한 요한은 오늘 둘째 복음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라는 말씀은 사랑의 원천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사랑의 원칙을 깨달은 사람은 쉽게 자신의 삶을 판단하거나 한순간의 일들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을 살지 않아요. 영원을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 오는 갖가지 일들을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아니 영원히 보기 때문이죠. 영원해서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삶을 자신에게서 드러냅니다. 한 독일의 작은 마을의 본당 신부로 있는 노트코 볼프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당 신자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홀로 정육점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5을 키웠는데 4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가 정육점을 이어갔는데 그마저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부는 심한 당뇨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고 그리하여 정육점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휠체어에 앉아 늘 묵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평온하여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부인 볼프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우리 모든 삶이 하느님 손에 놓여 있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도 끝나고 말겠지만 그것 또한 지금 이 순간과 마찬가지로 제 삶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놓아버리고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듣기는 좋지만 실천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듯 사랑에 관한 개념들이 넘쳐나다 보니 사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좋은 마음 같기도 하고 그냥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 애매모호한 개념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사랑을 두고 두 단어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도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찾아 헤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편한 직장을 찾으려는 것처럼 이 사랑의 특징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사람, 내 재산, 내 가족 등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식으로 사랑하면 이것은 내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는 미워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가짐으로 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내가 찾은 것, 내 것이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길 바라고 득이 되지 않으면 쉬 포기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욕망, 욕구와 관련된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뜻하는 나머지 한 단어는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해서 풀이하면 발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찾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걸 내가 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하고 그것을 잘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일이라면 이 아하바라는 사랑은 발견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헤매는 전자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이 아하바는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 상대방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희생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스어 성경의 아하바를 비슷한 발음의 아가페로 옮기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신적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잖아요. 그죠? 자기 희생,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돌려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감성적인 행복에도 도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섬기며 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때의 사랑은 성취가 아니라 포기와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 앞에 있는 찾아가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 이름이 꼭 내 것이 돼요. 근데 이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께 되는 거죠. 나를 다 내어줘서 내가 없어지면 비로소 이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포기와 희생이라는 건 세상에서 볼 때는 불이익과 손해처럼 보여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남을 위해서? 저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부모가 갓난아이를 위해서 밤을 설치는 일도 이른 아침
꼬투새벽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일도, 내가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바치는 일도, 아이 때문에 겪는 이 모든 희생을 인생의 손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배고픈데 애한테 주니까 아까워 죽겠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애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자기를 다 내어줬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등신처럼 뭐 남는 것도 없이 왜 저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사랑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몸이 피곤하여도 사랑하고 있다는 체험은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섰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절대적 희생을 보여주는 사랑이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요? 물론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게 이 절대적 희생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죠? 사랑은 줌으로써 받는 것,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도 더 하느님의 사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가. 찾아 헤매이는 소유적인 사랑이 아닌 발견하는 영원한 사랑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그 더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는 이 가장 고귀하고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 사랑을 보여주는 첫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학교의 제1학년, 제1 수업이 되는 거죠. 이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랑의 체험을 그 위에 쌓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워요? 가난아이들 누구에게서 느껴요? 부모에게서 느껴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의 밑거름이 또 주춧돌이 잘 받쳐져 있으면 그 위에 사랑의 체험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무너지지 않는 탑이 만들어지는 거죠. 튼튼한 머릿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해요. 사랑의 학교고 모든 세상이 운영되는 첫 배움의 장소예요. 그렇죠? 가정은 이 사회를 세포로 치자면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예요. 이것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다른 모든 존재들,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가정의 달은 이 가정의 근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하느님이 보여준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하는 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먼 곳에서, 딴 곳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먼저 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나가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녀와 죽은 이를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온갖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는 부모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버이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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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란이라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2층 강당은 잔디밭으로 나오시면 돼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뽑아 세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떡 선물 드립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기준을 정했어요. 누구를 줄까?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들 옛날에 잔치하셨다면서요. 어버이날. 그래서 이제 65세만 하려다 보니까 65세 안 되는 분들도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인데 거기만 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애들까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30살 이상은 다 받아가시면 되고, 난 20대인데 결혼했다. 받아가셔도 돼요. 부모니까. 30인데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받아가셔도 돼요. 곧 부모가 될 거니까 뭐 몇 년 안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이야, 넌 안 돼. 미안해. 떡 엄마한테 얻어먹어. 네, 그래서 근데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맞을 것 같아요. 영양떡이니까 하나는 점심에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딱 넣으면 된대요. 바로. 그러면 딱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 그렇죠? 그러면 땡땡한 떡으로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씩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네. 쌍봉순비사 오늘 저녁에 있겠고요. 자선의 날입니다. 명예회원 되어주시고 회비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공모했는데 2주 2분이 들어왔어요. 뭐 안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대여섯 분, 많으면 10분까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글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글 쓰는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발견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명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감을 받으면 이게 술술술 잘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한번 뭐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사연 드려야죠. 당연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성모님의 밤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어디서 있을 거냐면 저쪽 성모상 앞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너무 거세거나 해서 밖에 실외가 좀 곤란하면 여기 대성당에서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까지니까 금요일 날 많이들 와주시고
부지님 사제서품식 준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 앞에 게시를 좀 할 건데 그 필요한 물품들을 좀 이제 미리 좀 신청을 하고 좀 이제 주문 제작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곳에 적으시면 되고 자유롭게. 그 앞에 한 명이 적어놨다 뒤에 또 적으셔도 돼요. 뭐 같이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100일 전부터는 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서품 준비를 위한 기도표 만들어 드리면 거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적 예물 봉헌할 거 목록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하시도록 체크하도록 만들 거니까 그 기도표에다가 체크하시면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서품식 이후에 영적 예물 드릴 때 수합해서 드릴 거고 100일 전에는 개인적으로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성수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부제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주부터 하여튼 물적 예물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음성군 문화회관에서 화요일날 저녁에 이태석 신부님 다큐멘터리 부활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상영한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보시면 좋고 여기 이제 1, 2, 3부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3편이에요. 3편. 처음 거는 많이 보셨을 테고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희생을 이 남수단에서 그리고 뭐 소식을 들으니 그 남수단에서 브라스 밴드 하던 그 친구들의 60%가 의사가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나라에서도 하고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몇 명 있고 또 너무나 큰 희생으로 본보기가 잘 되어졌던 신부님이니까 가서 영화 상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좀 드리는데 그 로마노 안젤라 가정이거든요. 아기는 이지우 플로라예요. 지난번에 세례 받았는데 오늘 오셨죠? 어디 가셨어? 밖에 계신가? 네, 나와주세요. 밖에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통화를 해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 받았으니까 성당에 나와야 돼.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 자녀를 낳아서 너무나 축복이라 감사해 드리는 거니까 축하해서 애기 맛있는 거 사주라고. 분유값이에요. 그 축하금 받았는데 한통 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애 새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로마노 안젤라 가정입니다. 축하드리고 애 열심히 잘 키우세요. 셋째 자녀 이상은 세상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잘 키우라고. 아기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플로라라고 아주 이쁜. 셋째 자녀 또 나머지 두 자녀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한통 내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맛있는 걸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5월달 가정의 달 기억할 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뭐 코로나 때 밖에 나가기 그런데 가족들하고 함께 오송도송 알콩달콩 뭐 작년 1년 한 해 동안 되도록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적응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작년 코로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시간 나면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다들 적응을 잘해서 가족들끼리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다 의미 있게 보내시고 돌아오는 스승의 날에도 우리 배움에 큰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관해서. 그래서 스승들 기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조경하느라고 여러분 매주 제가 되게 귀찮게 했어요. 신자분들을. 보시면은 그 깔끔하게 밖에 정리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 좋으라고? 내가 보기 좋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계신 곳이니까, 기도하는 곳이니까 깔끔하고 더 깨끗하고 좋은 거죠. 근데 참 갑자기 기억나는 게 어제 나뭇가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전에는 잘 못 느꼈을까요? 아가다 할머니가 다 정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세요? 요즘 안 보이시지? 근데? 2층에 계세요? 그러셨구나.
그 전에 여러분 생각보다 성당에 나뭇잎 같은 게 별로 없었죠? 일일이 다 모아다가 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좀 손을 놓으셨는데 어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주변이 잘 정리되는데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몇 분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육체가 별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 사용감이 많은 그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하고 나면 굉장히 버거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주변 정리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광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